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성령 받고 성장했나, 성령 받지 않고 성장하지 못했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을 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창세기 1장이 기준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기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그 큰 그림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상고해 보면, 묵상하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계획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게 루시퍼, 소위 말하면 뱀, 옛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지. 옛뱀, 용이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누구냐? 큰 용, 마귀, 사탄, 옛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죠. 천사.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천사인데 누구의 하수인이냐, 그에게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전달자냐, 마귀의 전달자를 다른 말로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자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면 뭡니까? 어머니 태에서 10달이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분만해서 완성된 사람인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미완성됐다. 요즘 말로 미완성됐단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가는 중에 중간에서 그게 미완성돼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이 말을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는데, 모습을 닮기 전에 모습을 상태를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죠. 다윗처럼 성령 받았어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리아라는 지방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표면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보고 그거죠.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항상 일하면서도, 손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이다. 창세기 3장은 뭐냐?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계명을 무시해 버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기준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책, 우리말로 거룩한 책이잖아요. 성경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거룩성자,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책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읽어서 깨닫는다? 그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얼마든지 책을 가지고 사가지고 읽기도 하고 뭐 다 하지요. 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공부할 때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읽듯이 얼마든지 읽는 거예요.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그렇게 책을 읽어서 이 육신이 깨닫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닮은 사람이 있다. 형상이 안 닮은 사람은 표면적인 똑같아요. 그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했는데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씨가,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그래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반대로 같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인 똑같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을 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이 우리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세상에 나왔죠. 육신이 나왔으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뭐 정통이라는 거죠. 이 공부도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그리고 공부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중동 국가에서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때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겉사람에게만 표면적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모르지.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울인데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유대인의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다니엘 때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떻게 세상 역사가 결론이 지어지느냐.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유대인이 다윗 왕 때의 영화를 누릴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교육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내용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어렸을 때 안 보이죠. 성장해 보인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영생하니까. 영생이 뭐지? 우리말이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 축소된 말이 영원한 생명이래. 줄임말이 영생이. 그게 줄임말은 오늘날에만 유행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그걸 줄여서 신비다.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무슨 말인지, 영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빨리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아기다. 그렇게 표현하죠. 갓난아기다. 성령만 받고 나면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순수하지 못하다. 그 뭐예요? 불결하다. 오염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오염시키려고 한 것이 예뱀, 용,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도 성장하면 깨닫죠. 아, 이게 오염된 거구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고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어렸을 때는 넘어가죠. 그러나 성경적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면 이제는 미혹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잘 읽어봐야 돼. 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나? 동서사방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나? 그러려면 내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오셨다. 복음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복음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병 낫는 것이다.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기독교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천사가 선자 이사야한테 와서 외쳐라. 외치란 말이에요. 큰 소리를 외치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외치란 얘기.
오늘 같으면 뭐 디지털 시대니까 마이크를 대고 외치게 소리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외치라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다. 근데 복된 소식이라니까 복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부유하고 그러면 표면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이라고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 인문학이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성장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잘못된 얘기구나 깨닫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을 그런 거 이제 갖다 비교에 달라붙여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그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복음이 거짓말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지 육은 전혀 표면적인 사람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반대로 뒤집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하면 깨닫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른데 육신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뭐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표면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얼마나 잘 분리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설득시켜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99.99%가 다 뭐냐? 표면적인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은 숫자가 많은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윗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 완성된 거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모습을 닮은 사람이죠. 그럼 다윗의 형제를 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형들 6이나 있는데 그들은
뭐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 받은 것은 다윗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비춰보면 다윗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빠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빼놓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그럼 거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함축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기준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이익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우받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지요. 일반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더하고 빼서는 아니 된다. 그 결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시라고. 결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